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바울 청년부 지체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각자 다른 자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경배해 선포해 주께서 행하실 일을 경배해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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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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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마지막으로 경배해 선포해 주께서 행하실 일을 경배해 선포해 살아계시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전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전 존재 앞에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나의 사고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닌 것들, 나의 습관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닌 것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셔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임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계획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안재현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대를 깨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능력의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서로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청년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 시작은 초중고등학교가 등교하는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작년부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청년부는 그거와 별개로 온라인 예배를 초중고등학교 개학할 때까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꼭 만약에 작년부 예배 오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팀 리더나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셔서 몇 부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고 예배드리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큐티를 하다가 못했죠. 책자도 못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온라인 큐티를 하나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가피풀에 있는 말씀 테마로 5월 1일부터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요. 거룩한 습관도 만드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따로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현장 예배 드릴 때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회 계좌가 주보에 나가고 있으니까는 확인하셔서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드린 광고 없으면은 우리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조금씩 비정상적이었던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외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나라는 의료 체계가 마비가 오는 상태까지 발생했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힘든 시간들까지는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 그 나라들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웃 나라들,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 나라들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는 너무나도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보니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늘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구할 때에 말씀을 큐티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또한 각자가 예배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밝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밝히 하는 주님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가지고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각자가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떤 곳에 있든지 서로가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각자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설교 늘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동이나 사역의 멋진 결과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사태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G20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 올해 마이너스 2.8%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예측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빨랐고 필요한 인프라와 대처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전격 효과가 컸으며 극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경제 회복도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재난 사태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의 방향을 잘 잡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또 다른 여타 나라처럼 봉쇄 방법을 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스웨덴처럼 전 국민 집단 면역 방법을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코로나 진단키트 및 의료장비에 대한 수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서히 한국인을 입국 금지했던 나라들도 그 빗장을 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같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자신의 정부들이 제대로 이 방역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방향을 잘 잡은 우리나라의 대처 방법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면은 방향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관심사를 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방향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은 열매 없는 삶이 지속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삶을 살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기도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들이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방향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이든 비크리스천이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대부분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락 같은 하나님의 그 우리의 노력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진인사 대천명과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그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대략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서 왜 나에게 묻습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대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은 만일 그대가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 드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 또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면은 가서 그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많은 재산들을 가졌기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시선을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요. 내가 지금 진리를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골똘히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단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빠짐없이 지키며 살아왔던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청년의 때에 말이죠. 그에게는 열심도 또 노력도 의지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보려 애쓴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죠.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받고 싶다라면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면은 다시 말하면 네가 완벽해지기를 원한다라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무슨 말씀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뜻입니까? 확 와닿지는 않지만은 이 본문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큰 맥과 연관해서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다 구원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해지시켜 보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메시아가 돼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냐고 같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참고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비범하다라는 것을 한 강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겠다라고 직감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 앞에 의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그에게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평생 강도로 살았던 그의 삶, 하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자신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단지 요청했을 뿐인데,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살펴볼까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풍랑이 거세고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거의 가라앉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뒤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그 사나웠던 풍랑과 바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토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 자신의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인정하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요청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요청을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진정으로 영생을, 또 다른 얘기는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나에게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을 겁니다. 주님, 주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믿음도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무지 제 자산을 포기하는 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영생을 받고 완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만일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면은 그는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고 영생도 받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들이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는 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든 적든 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분량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은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서 운명을 같이 했던 그 강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인정과 주님의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을 때에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겸손의 방법, 즉 인정과 요청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면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축복으로서 우리 삶에 부쩍 다가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고 우리 남아있는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그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 그리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네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요청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지체가 있었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겠노라고, 또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날마다 요청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울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